성경에는 손 마른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손 마른 자, 즉 근육 위축병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여러분 근육이 굳어갖고 못 움직이는 것이 무슨 병이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아마 루게릭일 것이다 라고 판단이 돼요. 38년 정도 되니까요, 이 근육이 굳어져 가는 거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호흡기 기관이 굳어져서 인생을 마치는 그런 어려운 병입니다. 당장에 닥친 인생의 문제에 답답해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명한 답을 준비하고 계시며 그분의 선한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닉 부이치치에 대한 답에 대한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적인 답과 같습니다. 여러분 38년간 도저히 풀 수 없는 정말 지겹도록 오랜 인생의 문제 앞에 지루하고 끊이지 않는 언제 내 인생의 이 문제가 내 병이 나을까라고 하는 답 없는 고통이 연속된 삶을 이어가는 한 사람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잘 알고 있죠? 이분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또 역전의 이야기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오늘 그의 이야기를 통해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 또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배워봅시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 반응하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우리가 4절까지 읽었는데요. 자, 우리 3절과 4절 한 번 읽어봅시다. 오늘 이 배경 설명과도 같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1, 2절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지금도 존재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지금은 이제 말랐는데요. 여기 양문 곁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양, 즉 제사할 때 쓰는 양들을 모아두는 그 양이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문 곁에 그러니까 냄새 나는 곳이죠. 배설물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상상해 보시면 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깊이가 한 5m 정도 됩니다. 크기는 한 10m 정도 이렇게 돼서요. 자, 여기에 이전에는 간헐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온천수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요, 이 간헐천이 갑자기 물이 푹 이렇게 올라오는 때가 있어요.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물이 식었다가 갑자기 뜨거운 물이 온천수가 올려오면 여러분 사우나 가면 어떻습니까? 사우나 갔다 들어오면 좀 몸이 좀 풀린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아마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뜨거운 물에 먼저 들어갔다 나오면 사람들이 몸이 괜찮아졌다, 회복했다라는 것이 입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천사가 가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와 물을 막 움직이는데 이게 퐁 하고 나오는 간헐천을 얘기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몸이 낫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일까 아닐까요? 진짜일까 아닐까요? 예, 거짓말이죠. 전설이죠. 근데 보십시오. 움직이지도 못하는 38년 된 이 환자가 나도 1등이 되어 간헐천이 올라올 때 들어가서 낫고자 하는 무엇이 있었어요? 기대는 있었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간헐천이 뿅 하고 나타날지언정 이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그냥 절망이 자기의 삶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말은요, 페이크입니다. 가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거짓 뉴스가 많죠. 무엇을 먹으면 좋대. 여러분, 비타민을 하루에 3,000g씩 먹으면 몸에 울트라 파워 힘이 생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참 동안은 또 비타민 먹기 운동이 일어나더니 어떤 의사가 나와서 그 비타민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롭습니다. 라고 나와서요. 또 그거 갖고 또 두 분이 이렇게 논쟁을 벌여요. 좋다, 안 좋다, 좋다, 안 좋다.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운동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양문의 제물로 사용할 양을 들어오는 이 문에서 여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3절 4절 보니까요, 많은 병자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요. 그러니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 아마도 병자들이 그냥 이 주변으로 얼마나 많이요? 굉장히 많이요. 이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한 2만에서 3만 정도 됐을 것인데 예루살렘 뿐이었겠습니까? 아마 여러 곳에서 여기에는 이런 영험한 어떤 것이 있대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영험한 무당이 있으면 잘 가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지난주에 잠깐 제가 언급드렸는데요. 저는 연구를 위해서 이 무교회관에서 그래도 제가 알아야 되니까 이 학습모, 세습모, 특별히 이 무당인데요. 신내림 받은 내림 무당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이제 관심사를 갖고 얼마나 이분들이 영험할까. 그래서 요새 유튜브를 보면 잘 맞히잖아요. 왜 왔는지도 알잖아요. 야, 정말 문제까지 해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한국일보 기자 3사람이 쓴 리포트예요. 예. 한 50명의 무당을 몇 년 동안 관찰하고요. 실제로 그들이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또 병에서 나은지 안 나은지를 나타낸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방치된 믿음이라는 주제를 갖고 썼습니다. 제가 무속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생존해 왔는가. 한 가지에는요. 이렇게 앞에서 손님들이 오면 손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성도라고, 신도라고 하는데 딱 보면 앞에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왜 왔는지를 대략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오늘 가족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자녀에 어떤 문제가 그렇구나 하고요. 문자로 빨리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당이 정보를 알고 마치잖아요. 너 이것 때문에 왔지? 라고 얘기하면, 예, 그러다가 이게 사기죄로 이제 소송 걸린 사람들이 이야기. 그래서 결론이 그거예요. 다 짜고 치는. 네. 저도 그래서 그때 아차한 거죠. 내가 봤던 유튜브가 전부 다 조작이 된 것이 대부분이겠다. 사실 이분들 아니었으면 제가. 그래서 이 기자가 이렇게 방치된 믿음. 그 믿음 점검해봐라 이거죠. 이분들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기자들이 다시 한번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방치되어 있나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38년 된 병자의 오직 하나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곳에 들어가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무엇을 믿었어요? 전설을 믿었던 거죠. 전설 고향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것에 휩쓸려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은요, 허망한 사람이에요. 허망한 것을 훔쳐가는 거예요. 전설은 허망이지 않습니까?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허망한 사람들이 갖는 말, 허망한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헛된 소리를 3글자로 줄이면 무슨 소리예요? 네, 점잖게 헛된 소리고요. 3글자로 줄이면 헛소리잖아요. 헛소리가 허공에다 그냥 내뱉는 그냥 한탄과 같은 어떤 것입니다. 나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나을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여기 가면 어떻게 영험하대? 아니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허망한 인간의 유혹에 우리가 쥐해되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 오늘 앞에 등장한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지만 이 목적, 종착지가 어딘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내 주머니가 많이 채워지길 원하지만, 우리가 병에서 낫기를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so what? 그래서 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라고 질문했을 때, 글쎄요. 여러분, 1등이 돼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오직 천국만 얻기 위하여 예수 믿으면 천국만 간다라는 말씀이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부족합니다. 성화된 삶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죠. 시편 115편에도 보면 우상에 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은과 금으로 아무리 맞는 것이 있어도요, 누가 맞는 것입니까? 사람의 수공물이에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115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다. 여러분, 우상에게 아무리 절해봐야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저 양수일에 가면 700년 된 그 지역을 지키는 나무가 있습니다. 양수일 두물머리 앞에.
그 연인들이 많이 와서요. 이것이 이 지역을 지키는 나무라고 해서 기념물로 두고요. 거기다 제사를 지내는 것 제가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가 그 양수를 지킵니까? 제가 밤에 가서 몰래 이렇게 잘라오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가 그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심성을 제가 좀 빗대는 겁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사람의 미신을 쫓아 신비한 기적만을 쫓아가는 인생이었어요.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줄 몰랐습니다. 몸도 망가졌지만 그의 정신세계도 영적인 세계도 완전히 망가져갔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희망을 찾는 것 같지만 그냥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없는 사람의 인생이 결국 이 허망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입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오늘 예수님이 이 병자 앞에 옵니다. 정확히 38년 된 병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먹여주거나 모든 걸 처리하지 않으면.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요. 근데 예수님의 독특한 방법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요. 왜 물었을까요? 왜 물었을까요? 예수님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척 보면 모르십니까? 빈정상하게. 그럴 수도 있겠죠. 낫고자 해서 여기 온 건데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미신에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그 누운 곳을 보시니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카타케이메논이에요. 이것은요, 지금 지난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그 현재 진행에 관한 내용을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예요. 그러니까 38년 동안이나 이 사람은 지금 여기 와 있었던 거예요. 최소한 이 전설은 몇 년 이상 된 거예요. 이 전설이 맞다면요, 전 지금도 가고 싶어요, 비행기 타고. 그럼 예루살렘 떼돈 벌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도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전에 그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있었는데, 김기아 씨라고, 그거 이제 이단으로 판단한 건데요. 그분이 신비한 물을 갖고서요, 기도하면 이 물을 보면 만병통치약이라고 했습니다. 죄송한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거기 갔다 오셔서 그 물 사갖고 왔어요. 그 당시에도 비싼 건데요. 하나에 1,000원씩 해갖고요. 흰 통에다. 그 물 먹고요. 물을요, 제 기억도 납니다. 제가 다리가 물집에 들었는데 거기다 물을 막 바르셨어요. 그래갖고 막 안 찰기도 하고요. 상태는 더 심각하게 해서 결국 병원 갔죠. 제 기억에서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병원 왔더니 무릎에 물을 쭉 빼는데 악 소리 나면서요. 가짜입니다. 그러면 그냥 줘야죠. 그걸 돈 받고 파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포천에 있는데, 저 삼각산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은, 유념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거저받았으니, 거저줘야죠. 그걸 수익 사업을 하는 순간부터 그건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거예요. 그냥 저 여기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는 싶어요.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좌절된 상황이죠. 그냥 절망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냥 절망에 익숙해진 거예요. 허망에 익숙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익숙함이 지속이 되면요, 습관이 돼요. 습관이 지속이 되면 체질이 되는 거예요. 실패가 익숙해지면 실패의 길을 선택합니다. 인생을 운명에게 맡기게 되는 거예요. 매주 로또 사면서 내 인생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아주 가끔씩 보는 적이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국민은행 지점장님이 매주 2개를 사면서 목사님, 저는 내 인생을 여기에 맡겼습니다. 내 인생에 이것을 살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1등 몇 번이나 당첨되셨어요. 앞으로 당첨될 예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물론 이제 뭐 그분의 취향일 수는 있겠는데요, 그게 좀 안타까움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절망에 주눅 들어 있는 38대 환자를 주목했다는데 참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넘어져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간구하셔야 돼요. 예수님, 나를 주목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 그저 누워 있었을 때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목하실 때 물어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비록 우리가 강한 믿음, 충만한 믿음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이 환자에게 가장 큰 은혜, 행운은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왔을 때 그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상황이 그럴지라도 얘기한 거예요. 자기 상황이 전설에 빠져있는 거짓 뉴스에 빠져 있었을지라도 실패했던 인생이어도 그냥 그대로 정직히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속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누가 넣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고 자기가 답을 찾을 수 없었지만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그냥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의 답은요,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것이고 마른 하늘에 소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인디언 기우제와 같은 것이죠. 38년 된 이 사람의 답을 보면요, 정말 다 핑계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여러분, 현대의학도 지금 루게릭은 고치기가 불가능한 병이에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근간에 있는 내용을 봐야 돼요.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답했던 것은 다 핑계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핑계 자리, 변명의 자리를 당장 걷어치우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많은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천마디 주님 앞에 핑계 될지라도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 그 이야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시길 원합니다.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속히 돌아서는 우리가 되십시다. 잘못하다 그게 체질이 돼버려요. 아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생명의 말씀 앞에서 어차피 난 죽을 거예요. 얘기해봐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병원에서 먹고 있는 약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실험해봤어요. 이 약을 먹지 않으면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나.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일주일 동안 안 먹고 있더니요, 먹었을 때하고 안 먹었을 때 똑같던데요. 그런데 저를 지고싶어 하면서 그래요. 의사가 얘기하면 듣지 왜 안 먹었냐고. 그래갖고 점잖게 얘기하는데 아주 혼났어요. 의사가 얘기하면 듣지, 이 얘기는요, 네가 의사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반응이 없던데요. 제가 일주일을 먹고 일주일 안 먹었더니 괜찮으니까 앞으로 안 먹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니 그 이전에 2달 동안 먹었던 약이 효과가 이제 천천히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면 들으세요. 점잖게 아주 혼났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의사가 하는 말에 환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해야 되죠. 혼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늘 이날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38년간 그냥 무망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차라리 절망하거나 낙담했으면 희망이 끈이라도 찾겠지만 아유, 그래도 안 돼 하고 전설만 믿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가짜 뉴스지 않았습니까? 가짜 뉴스를 찾는 사람이 허망한 거예요. 가짜 뉴스가 이렇게 주의하고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시대에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 지도자가 가짜 뉴스에 빠졌을 때 한 공동체가 얼마나 위험에 빠지는가를 우리가 지금 미국의 경우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위험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내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애쓰는 세 종류의 세 번째 사람입니다. 여러분, 8절, 9절 한 번 더 읽어보고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8절과 9절은요, 38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지만 38년째 되는 날 예수님의 말씀에 이 사람이 지금 변화되는, 치유가 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류게릭 못 고치죠? 지금도 고칠 수 있을까요? 이제 못 고쳐요. 의학적으로는 너무 안타까운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저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표지층이라고 하는 그 질환을 갖고 있는 닉 부이치치가 지금도 그가 자녀가 4명이거든요. 지금도 나는 우리 아이를 한 번 더 알아봤으면 좋겠다. 허구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평생 소원이에요. 하나님. 그 매일 밤마다 기도한대요. 아휴, 이분이 거의 이제 50이 돼가는데 40평생이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지 않지만 눈 뜨면 내가 내 자녀를 한번 알아보고 싶다. 두 손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어떻게 보면 허망과 좌절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상황을 통해 어떤 일하시는 역사가 있으실 거야. 여러분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죽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왜 내게 하필이면 사자굴에 억울한 누명을 써서 죽게 하십니까? 원망할 수 있었지만 그 가운데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나 같으면 사자와 마지막 결투어서 싸웠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살아났던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이 살아났다라는데 표적이, 기적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해 BC 538년에 다니엘이 1차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백그라운드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사명, 그 사명이 그를,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이제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구절을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성경은 더 이상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요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상상을 해보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38년 동안 내가 이렇게 있었는데, 습관이 됐는데, 체질이 됐는데, 아무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데, 나보고 아니 일으켜주고 그랬으면 모르겠지만 일어나 라고 얘기하면요, 얼마가 났을까요? 당신 누구야? 짜증내고 분노했을지 모르겠지만 잘 보세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셨어요. 누가요?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왔어요. 이 곧이라는 건요, 빈도부사예요. 그러니까 시간이요, 얘기하자마자 이 사람이 바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망이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갑자기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긴 거예요. 진짜 그럴 수 있겠다. 믿어봐야지. 라고 하는 그 찰나의 순간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혀를 끌끌 차고, 내가 이래봬도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사람이요. 라고 얘기했으면 이 사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뒤에 있는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38년 된 병자가 걸어가면서 누가, 저분이 나를 낫게 하셨다. 여러분, 최소한 이 사람은요, 인생 마지막에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 앞에 나왔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이 설교를 본문 갖고 몇 번 드렸지만, 나는 지금 허망한 상태인가? 절망적인 상태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될 존재인가? 그 스스로 질문해봐요. 여러분, 지난주에 답답했던 문제가 풀어졌습니까? 원치 않는 회식이 없어졌나요? 우리 남편, 부모, 자녀들, 이 문제가 풀어졌습니까? 저에게도 아직도 풀어지지 않는 게 너무 많고요. 풀어지지 않기는커녕 또 다른 문제들이 와서 더 이상 좀 불편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좀 뭔가 문제라도 해결되는 게 한두 개가 있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반응할 때, 이 순간은 38년이 될지 37년이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빈도부사를 쓰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38년 된 병자에게 최소한 여러분, 이 사람은 38년대 이상 됐을 거 아닙니까? 아마 40, 50대는 됐을 거예요. 좋기 분명. 그렇다면 이 사람의 나머지 인생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가 반응했다. 여러분, 이 표적은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나중에 부활을 위한 것이라고요. 분명 이 사람이 성경에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주를 따라하는 제자로 신실히 살아가서 그 예수님이 나를 만지셨다고, 내가 예수님 말씀에 반응했더니 나를 낫게 하셨다고, 근데 그분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셨다고, 우리 그분 믿어야 한다고 예루살렘에서 증거하는 삶, 절망과 낭망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의 메시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8년 된 허망, 무망, 좌절의 상태에 혹시 주저앉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기억하십시오. 다시 일어나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나가십시오. 목사의 말하는 힘이 없어요. 저를 통해 얘기하시는,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창조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을 위로해봐야 그거는 인간적인 위로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주목하는 우리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 문제가 그리스도 앞에서 회복되는 이 한 주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